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신앙의 순서가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먼저이고 그리고 나서 기적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안내하셔서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에 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절대로 이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믿음으로 성도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자도와 십자가에 관한 그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 베드로의 멋진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고백을 드렸을 때 예수님 정말 기뻐하셨어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 마찬가지로 여러분 참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였어요. 내가 너와 같은 신앙 고백하는 자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게 될 텐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극찬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신앙 고백이면, 이런 참된 신앙 고백이면 사람들에게 두루 알리고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침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침묵하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런 비유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에덴 동산에서요, 하와 아담 둘이 살았잖아요. 하와가 어느 날 남편인 아담에게 묻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런 전설이 전해온다. 아담이 싱겁게 대답합니다. 사랑해. 그래서 조금 있다 하와가 다시 묻습니다. 당신 진짜 나 사랑해? 아담이 다소 신경질적으로 대답합니다. 그래, 사랑한다니까. 그러자 하와가 다시 묻습니다. 근데 왜 날 사랑해? 어느 문인이 말했듯이 여자는 은하계를 통틀어 가장 난해한 연구 대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제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어져서 그런가 제 속을 훤히 꿰뚫고 있다는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질문에 아담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느냐? 나 왜 사랑해? 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야, 그럼 너 말고 누가 또 있어? 너 말고 누구 사랑할 사람이 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보시길 바라고, 집에 가면 이제 웃음이 번지는 분들은 조금 늦으신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판명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사랑을 고백하기는 했지만은 영혼 없는 고백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지 않았어요. 너 말고 또 누가 사랑할 사람이 있어? 하는 말 속에 말이죠. 그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의 신앙 고백은 형식적으로는 어디 하나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내용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장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항변하다는 말은 우리말로 좋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꾸짖었단 말입니다. 책망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뭘 모르시네 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잡혀 죽임이나 당할 그럴 뿐이 아니신데 예수님 좀 뭘 모르시네 하고 예수님을 책망한 겁니다. 아는 척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는 사람의 생각,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확산되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리스도에는 고난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전파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확산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십자가 없는 신앙을 기대하며 소원하며 염원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온 교회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명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 액세서리 착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 이 부인한다는 말이 또 한 번 정확하게 같은 표현이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가 닭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똑같은 부인한다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비유의 실제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하는 거. 그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 나 몰라라 한 것이 부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 뜻이 상충하여 충돌을 일으키게 될 때 내 자신을 향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는 아멘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비밀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전형적인 모델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바 되었는데, 누가복음 24장 42절 말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 저 그거 원해요. 이 십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 제게서 지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소원은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나이다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이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의 실질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욕망, 내 자신을 향하여, 내 뜻을 향하여 나 몰라라 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실체입니다. 어느 한 신부님께서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한 바가 있는데, 보통 천주교인들은요 기도를 마칠 때 이렇게 성호로 기도를 마치죠. 이런 장면 많이 보셨죠? 뭐 꼴을 놓고도 뭐 이렇게 하고 등등 하죠. 그런데 이것을 해설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마와 가슴을 만져서 대문자로
I, 나를 만들고, 영어로 I잖아요. 이게 I, 나를 만들고, 이어 한쪽 어깨에 손을 대고 이어 다른 쪽 어깨에 손을 이동하는 것을 통해 그 나를, I를 반으로 싹둑하고 자른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제자도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욕심과 내 본성의 욕구를 향해서는 나 몰라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의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의 정욕,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이 충돌마저 없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거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소멸해버린 사람의 틀림이 없습니다. 이 충돌을 일으키게 될 때 내 자신을 향해서는 나 몰라라 하시고요, 주님의 뜻엔 아멘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집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그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어 제자들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오르시게 됩니다. 이 장면 이후에 제자들을 며칠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세요. 이 산의 이름은 성경에서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 붙이기를 변화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변화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거 정말 예수님 믿는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꼭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에는 순서가 중요해요. 자, 이전에 이 본문이 등장하기 바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게 되실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에 이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에 이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순서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고난을 통해, 반드시 고난을 통해, 죽음을 통해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성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이 변화산상에서 이루어진 장면을 우리 교인들이 마음속에 그림처럼 그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게 다가오셔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 질문에 대해 답변 잘 못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뭐라 질문하셨는가 하면, 목사님,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땅속에 묻혀 잠들어 있게 되는 건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땅과 차갑고 어두운 땅 속에 묻혀서 그때까지 잠을 자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때 떠올렸던 성경의 한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통해 천국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평생 고급진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인생을 살아가던 한 부자와 그 집 앞에서 동냥하던 거지가 한날 죽게 되었어요. 부자는 얼마나 값비싼 삼배에 쌓여 얼마나 화려한 무덤에 장사되었겠습니까?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입을 옷도 없이, 그 다 허른 옷,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도 없이 쓸쓸히 그렇게 땅에 묻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을 오늘이라도 맞이하게 될 때 그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성경은 매우 정확하게 그 다음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누가 등장합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여러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저 하늘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해 가게 될 것이요, 죽음과 함께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인지 여러분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62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 D.L. 무디는 임종의 자리 그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고백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이 땅은 물러가고 내게 천국이 열리는구나. 이것이 죽음이라면 죽음은 내게 달콤한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니 이제 나는 가야 한다. 그곳엔 아픔도 눈물도 없고 그저 기쁨뿐이다 하며 이 세상을 마지막 하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죽음은 어두움과 차가움과 외로움과 고독함과 두려움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많이들 그렇게 상상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도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 차가운 땅에 묻혀 있어야 될 생각, 그 땅 속에 어두운 곳에 묻혀 있어야 되는 생각 때문에 항상 죽음이 두렵습니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오히려 죽음은 죽음 너머의 밝은 빛과 관련된 것이고 큰 기쁨과 따뜻함과 영광스러움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초로 하여 안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차갑고 어두운 땅에 묻혀 있게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죽음과 함께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몸과 잠시 동안 분리되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만 하나님의 나라 본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과 영혼이 연합을 이루게 될 때 피조물로서의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을 불어넣으십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었어요?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완전한 상태입니다. 영혼과 육신이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완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을 통해 육신으로부터 분리된 우리의 영혼은 새로운 몸을 입게 될 날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저 천성에 미리 올라가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새로운 몸을 주실 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게 될 그 부활의 몸이 어떤 모양일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변화산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통해 살짝 우리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 여러분이 입게 될 몸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이 몸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흙으로 된 우리의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변화산 위에서 이루었던 그 변형된 새로운 부활의 몸을, 그 영광스러운 빛나는 몸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몸,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몸,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건 닳고 부서지고 썩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실 새로운 몸은 달라요. 애벌레가 고치를 짓고 나오면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화려한 나비로 새로운 형상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성도도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 주께서 이 세상의 끝날 천군 천사와 함께 공중에 강림하셔서 큰 호령과 나팔 소리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시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병들지 않고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연합하여 다시 살아 주님과 영원히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을, 죽음을 통한 부활, 고난을 통한 영광,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가진 믿음이며,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믿음이며, 우리 주님을 향한,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온전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가운데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해서 이건 내 마음에 들고 이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니까 이것만 인정한다는 그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온전히 믿는 것이에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하고 말합니다. 너무 좋았던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 성경 말씀 밑줄 그은데 보시면은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님이 원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혹시 원하시면 제가 초막 짓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헬라어의 조건문은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제1조건문이라는 것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거 원한다고 가정하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걸 원하신다고 베드로가 가정하면서, 주님, 전 지금 여기가 너무 좋아요. 예수님도 여기가 좋으시죠? 여기 계속 머무시기를 원하시죠? 제가 그럼 초막 셋을 지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통을 즐겨하고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가학적인 분 아니시고 우리에게 그런 가학적인 신앙을 강요하는 분 아니십니다. 좋아요. 변화산상 위가 좋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 있는 상태 좋죠. 왜 주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말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이에요. 말할 때 주님 여기가 좋으시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지금 계신 이곳이 좋으시죠? 하고 베드로가 말할 그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텐데 무엇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변화산 정상을 떠나자, 저 산 아래로 내려가자 하셨어요. 이곳에 머물며 모세와 엘리야와 천국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나도 좋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위해 고난을 받으며 그들을 고난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 왔으니 변화산 아래로
나랑 함께 내려가자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산 아래 당도해 보니 어수선합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려 심히 고생하는 한 소년을 고치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누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겠느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을 구성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문맥상 고난을 통해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말했던 영광뿐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종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사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하늘로 높이 오르셔서 지금 이 순간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온전한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하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향한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바라는 것만 가득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계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개해 준 바 없습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아무런 역사를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 제가 대학생 시절에 참 책을 많이 읽고 했던 저자이시다. 참 합리적이고 참 명석하고 뭐 신학자인데요. 기도라는 책을 썼지만 되게 두꺼운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이에요. 하루는 그의 아들이 중이염에 걸려서 너무너무 아프고 고열에 시달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자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의 기도, 회개의 기도, 감사의 기도, 간청의 기도를 드렸어요. 교회에서 좀 훈련 받으신 분들 눈치채셔야 되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ACTS 기도 아니에요? ACTS의 이니셜만 따가지고 ACTS에서 만든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런 이론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지쳐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 문득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생각을 주시는 것 같더래요. 고통을 향하여 직접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말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고통을 향해 직접 말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 부모에게 아들의 귀가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서 고맙다 고통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 고통의 신호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그러므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통은 내 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즉시 아들이 울음을 그칩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었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중이염이 완전히 나아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리스도, 온전한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본성이 그것을 환영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에 이르신 분,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이 순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온전한 믿음이 기적과 역사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반절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신앙이 너무 인본적이에요.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가득 들고 다니는 신앙입니다. 그거 다 내어버리고 그걸 십자가에 다 못 박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대로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을 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을 일으키게 될 때 결국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뜻은 나 몰라라 좀 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권세로 이 세상을 이기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제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